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태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그 자리에서 하하 호호하고 예수님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 한번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마태와 세리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세리들이 또 죄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산의 진물을 차려놓고 그 즐거움. 마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맨날 그 돈 도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와 죄인은 같이 간다니까. 창기, 세리, 죄인은 같이 이 세트로 아주 욕먹는 그러한 직업도 그렇게 욕먹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줬던 그 자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자들 중에 가장 돈이 많았던 제자가 마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리니까 돈은 뭐 넘치는 게 돈이에요. 예전에 제가 여기 정비단지 쪽에 검사 받으러 왔는데 옛날엔 검사 받기가 참 힘들었어요. 자동차 맡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제가 운전면허 딸 때 그 검사하는 사람들 있죠? 점수 주는 사람 거기에 앉아있어요. 제가 얼굴이 많이 낯익었네요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니까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그거 점수 받으려고 돈들을 막 주고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넘쳐났었다. 그 당시에.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잘렸는지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옛날에는 비리가 많았죠. 지금은 거의 그게 없어졌죠. 조금씩 나타나고 비자금이라는 게 비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리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수입이 많이 나오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써댔겠어요. 그거 다 정리하고 예수님 만나서 지금 잔치의 자리에 있는 그때에 거예요. 그죠?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은 뭐예요?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감옥에 있는 상태예요. 스승이 감옥에 있는데 제자가 편하게 음식 먹고 그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죠. 즐길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에 4가지 규범이 있는데요. 그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11조다. 한참 제가 이거 가르쳐 드렸어요. 또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한번 반복해야죠. 어떠할 때 금식했는가? 어떠할 때?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했습니다.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했다. 특별히 하루에 2번씩 금식했어요. 언제 금식했느냐?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에 금식했다. 이렇게 제가 빨간 글씨로 칠해놨어요.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월요일은 어떤 날이냐? 모세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금식을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내려온 날이에요. 월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금식하러 올라간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한 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적 우월감,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마음껏 드러내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죠. 그거예요. 한 주에 2번,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 어떤 날이냐 이거예요. 4월달은 어떤 날이냐.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과 직접 관련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받아가지고 3년 동안 완전히 둘러싸였어요. 그러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옛날엔 전쟁하면요 무식하게 했습니다. 아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어 죽였어요. 그날 성전이 포위된 달이 어떤 달이냐? 넷째 달입니다. 4월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나와요. 한번 펴보세요. 스가랴서 8장 19절. 요새 성경 번호가 안 부르셔서 좀 헷갈리실라나? 스가랴서 8장 19절. 학계 스가랴 말라기거든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 바로 앞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스가랴 8장 19절. 마태복음 바로 앞이라니까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8장 19절. (1320페이지) 20페이지. 마태복음 앞쪽이니까요. 1320페이지 8장 19절. 1320페이지 스가랴 8장 19절. 1320페이지 8장 19절.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유대 백성들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넷째 달은 이 예루살렘 성이 기근으로 굶주린 날. 그리고 다섯째 달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불탄 날. 그리고 일곱째 달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 예루살렘 지역의 감독자라 썼는데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이스마엘이 죽여버려요. 그거 기념하고. 열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요 유대인들은 반성을 하는구나.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뼈아프게 반성하는 거예요. 유교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평가하는 것이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백선엽 장군이 없었다면 낙동강 전선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라디오 앵커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댄 사람이 죽었는데 무엇은 슬퍼할 일이 있느냐 이랬어요. 누가 먼저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었는데? 북한이에요, 남한이에요? 예?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갖다 들이대고 총을 쏜 사람이 북한이에요, 남한이에요? 북한이죠? 참, 지금 이렇게 사상적으로 혼동스럽습니다. 아니, 지금도 친일파 뭐라, 지금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친일파가.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예민한 부분들을 지금 퇴치하는 것 같은데, 터치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 이게 지금 친일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이현 집사님이 뭐 일본 좋아하겠어요? 우리 박금진 권사님 일본을 좋아하시겠어요? 응? 그런데 유니클로라고 하는 이 옷은 입어보니까 편하긴 합디다요.
참. 자, 보세요.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담겨 있다고요? 뼈아픈 반성이 담겨 있더라. 이 금식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 구제하는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몸에 배었어요. 구제.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가난한 자가 있거든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악한 생각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벨리알이다 그랬어요. 벨리알. 벨리알은 뭐냐면 마귀 마음이야. 마귀 마음. 여기 용현동에 라면 현재 있죠? 제가 그걸 자꾸 막 되뇌요. 야, 교회 주변에서 라면 삶아 먹다가 화상 입어서 죽은 친구가 있는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에? 야, 이게 지금, 이 시대 어린이들이 이렇게 라면 삶아 먹다가 사도 화상을 입고,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밑에 보니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 아끼는 마음이 뭐냐면요, 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아주 못된 마음이거든요. 구제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예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몇 번 있느냐? 3번을 합니다. 3번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해요. 다시요. 이거 제3시 그리고 제6시, 제9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다시 제3시, 제6시, 제9시. 제3시는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에요. 제9시는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제3시하고 제9시 이때는 어떤 시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는 뭐냐?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무엇을 드리는지 아세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드리고 오후 9시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드립니다. 그게 해질녘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시간이 제9시 해질녘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6시는 어떤 시간인데요? 제6시부터 제9시까지는 온 땅에 어두움이 캄캄하게 3시간 동안 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6시부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저는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에서 깨닫는 것보다 스스로 말씀을 깨달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찬 선생님 알겠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러면 이 생각이 교통정리가 딱 돼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을 가슴에서 느껴지기 전까지는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신앙생활 해도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정신이 다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거지에서 그릇을 찬장에다 잘 포개놓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금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또 10의 1조가 있습니다. 11조는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10의 1조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것은 뭐라 했어요? 성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물이에요. 자,
보세요. 성일, 성물, 성호, 성전. 이 성자 들어간 거 있죠?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예? 수입도 없는데 자꾸 그거 나중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시라. 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신약 성경에서 꼭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 생활 규범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사도들로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열처제 비유 나오죠? 그게 다 들러리하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교합니다. 오늘 9장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신랑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또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하시겠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보세요. 어린 양인 예수님이에요.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더라. 어떻게 준비했는지 들어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 가슴에 걸리는데 내가 자꾸 이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처음에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그래.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관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면서도 갑니다.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강권해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에 표현합니다. 그게 기도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건 챙기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에 나중에 가서는요, 매갈이 없어집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게끔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새벽부터. 자꾸 이제 말씀에 반응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그러시대. 제가 문자를 그냥 넣어드리고 다 조금씩 해서 넣어드리거든요. 그거 잘 이해해 보세요. 오늘도 그랬어요.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가를 찾지 말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찾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자,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씀 한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이래요. 좋아요, 나빠요? 아니, 좋아요, 나빠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면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여러분들 남편 잘 만나신 거예요.
육신의 남편은 우리를 떠나갈 수 있고 이미 떠나신 분들 많아. 우리 권사님들 남편 계신 분들 우리 방 권사님 외에는 별로 없으시네 보니까. 아이 세상에 우리 이혼 집사님 별로 없으시네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도 우리 집사람이 가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는데 나이 들으면 한번 보자는데 내가 아주 자꾸 막 그냥 겁나. 그래서 요새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그래. 기도할 때 앞에 놔주고 그래요. 잘 봐달라고 내가 뇌물 쓰는 거예요. 봐달라고. 가만히 보니까 남자분들은 별로 없어. 근데 우리의 신랑, 진정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에요. 나는 너의 남편이야. 나는 너의 남편이래. 예레미야 3장 14절,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 앞에 감사해야지.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이 꿈도 끄셔, 꿈도 크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꼭 행동이.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예수님 꿈도 크시네 그런 것 같아. 꼭 저부터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대개 유대인들은 혼례는 한 주간 동안 치러집니다. 유대인들은 장가들면요 1년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군대도 안 가요. 군대도 안 가요. 그렇게 하고 결혼식이 풍성한 음식과 함께 진행되는 동안에 금식할 일이 없고, 결혼한 신랑들은요 그 기간에 금식 기간이 돼도 금식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혼례를 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금식을 시켜요? 음식 대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 주간 동안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지금 그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감옥에 있는 요한을 위해서 그의 제자들이 절제하고 금식한 것과 같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달콤한 신혼의 시간은 금식하지 않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왕과 같이 공주와 같이 대접을 해줍니다. 우리 권사님도 어리셨을 때 뭐 쓰고 결혼하셨어요? 쪽두리에다가 연지곤지, 그죠? 그리고 남자들은 사모 관대 쓰고. 완전히 사모 관대는 보니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더만요. 문무 대신들이 쓰고 그런 거더만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신랑들을 뭔 대접해 준 거예요? 마을에서도 최고로 대접해 준 거예요. 신부들 또 어떻게 대접받은 거예요? 최고로 대접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신랑과 우리 신부가 만나면 어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또 보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교훈을 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바보스러운 거죠? 아니 헌옷이 있는데 새 옷 샀어. 누가? 만약에 우리 도양대 원장님이 이쁜 새 옷을 샀으면 권차님과 비슷한 옷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옷이야. 그런데 권차님 옷을 딱 찢어가지고 우리 방 권사님 헌옷에다 딱 이렇게 붙여줘봐. 그러면 그 바보지, 그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되어서 낡고 삭은 배옷에 여기에다 생배 조각을 붙이면 옷에다가 새 옷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헤어져 그 옷마저 못 입게 되어집니다. 낡은 옷은 당시의 유대주의로서 복음과 관계없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옷은 율법주의. 너희들한테 바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좀 이해되세요?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주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에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맞추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교훈만 유대주의에 가미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낡은 유대 형식주의를 버리고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을 제가 써놨잖아요. 아무리 봐도 율법 가지고 예수님 못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율법,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되어진 예수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아예 할 생각도 없어요. 율법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율법주의는 뭐예요? 지금 본문에 낡은 옷입니다.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생배조각이고 새 옷입니다. 지금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새 옷에 맞춰야 됐죠? 복음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다 복음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에게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구약 가지고도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보면 볼수록 예수님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 이해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구약도. 예수님 빼놓으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돼가지고, 정죄하는 데 앞서고, 말을 만드는 데 앞설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을 많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드는 정도가 아니야. 이거 예수님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율법주의에서 어디로 넘어가라고요? 복음으로. 복음에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말씀을 맞추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보세요. 한 번 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자,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것도요, 상황을 보셔야 돼요. 보세요. 이 교훈은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도 얘기해요. 새 포도주는 누룩과 같이 발효된대요. 발효되기 때문에 팽창된대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부대가요,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진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기 매실 원액 당해보셨죠?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신방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말이죠, 매실 원액을 우리 김혜란 집사님 댁에 갔는데 이렇게 코크 있죠, 코크 꽉 밀폐된 거, 그거 보통 은혜 받았는가 봐. 그래서 그 고기에다가 매실을 딱 담아서 넣어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데 그냥 이게 펑 터져버렸어요. 이게 뭐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발효된 거예요. 발효된 겁니다. 발효된 거예요. 새 포도주를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발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팽창되기 때문에 헌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찢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 상식이에요. 그것을 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16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 게시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낡은 율법주의를 고수하다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터졌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도 지옥 가고 자기도 지옥 가요. 이게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왜 천국 가냐고. 억울하지 않아요? 인생 다 망쳐진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주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로 못 봅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을 보셔야 예수님 보여요. 율법 자체만 가지고 구약을 보면 예수님 못 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땅, 자손, 복. 이게 아주 구약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땅, 자손, 복. 그 자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영생, 구원. 오늘 예수님 신부되는 거, 그죠? 양자되는 것,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거기에서 떠나질 않아요. 제가 형이상학적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새 부대는 그리스도교고 그 안에 부어진 새 포도주는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대. 이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완전히 다 바꿔버립니다. 시스템을,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래서 구약을 무엇으로 풀어버리느냐?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불과 같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환경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